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어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나도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하늘 높은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아주 친근감 있게 끌어오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에게서 뭘 보냐면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뭘 봐요? 천국을. 너희 눈은 봄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라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천국이. 그 다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천국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을 보느냐? 그 사람의 하는 행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네 번째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천국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감추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실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그 겨자씨 무슨 한 대박도 아니고 한 말도 한 대박도 아니고 두 알도 아니고 한 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기 밭에 심은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한가요? 제가 겨자씨를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겨자씨를 갖다가 요만한 조그만 봉투에다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보라 그러면 자칫 눈 침침하신 분들은 콧김에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도대체가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좀 한번 뒤져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로 작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곡식 중에 제일 작은 곡식이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입니다. 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좁쌀영감이라고 그러죠. 좁쌀이 제일 작은데 아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의 곡식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작더라고요. 눈 침침한 노인네들은 안 보인다고 그럴 것 같아요.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들이대거나 콧김이 날아갈 수 있는 작은 사이즈가 여러분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천국을 얘기를 하시는데 좀 뭐 우리 환경에서 찬다면 뭐 밤알 정도 된다든지 뭐 사과만 하다든지 그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겨자씨가 뭐야?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큰 씨앗은 어떤 게 있나 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에 참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씨앗 중에 가장 큰 씨앗이 바다야자라고 합니다. 바다야자 씨앗이 얼마나 크냐? 45cm가 된대요, 씨앗이. 근데 그 무게가 또 어느 정도냐면 3살 된 아기 몸무게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45cm 무게. 자, 이 겨자씨 가장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왜 천국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단은 작으면 관심이 없어. 없인 여겨요. 무시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찮게 여겨요. 작은 것.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큰 일을 맡기리라. 세상은 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에 왜 비유를 하셨을까? 3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절로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우선 거기까지 봐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연한 순은 어떻습니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아주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수확을 기대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뭘 할 것 같지가 않아. 쉽게 얘기하면 저거 사람 될까 하는 거예요. 저거 사람 될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가진 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얘기 한마디로?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과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나가서 여러분이 한번 천국 복음을 전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죄 가운데서 당신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들 했냐면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자주 써먹던 말이 그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복음을 멸시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이 작은 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냐고요.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렇게 미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땅에 뿌려지면 자랍니다. 이어서 보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멸시를 받는가?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환영이 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여러분 가족일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는 거죠. 그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 보라. 잠만 말고 한번 그럼 와봐.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이 그 천국을 봄으로 여러분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영생을 봐야 돼요. 죄사함을 봐야 돼요. 구원을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돼요. 승리를 보시길 바라고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열매로 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가지가 자라서 가지가 나는 것을, 나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라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바꿔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데 아욱사노라고 해요. 근데 문법을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천국을 자라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무럭무럭 자라게 키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토양이 좋으면 잘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깨닫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떨어진 그 천국 복음의 씨앗 이것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냥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건 경험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구하는 것,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은혜죠.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 참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가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열매가 좋은 밭에 땅에 떨어진 것은 바로 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뭡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결실을 맺어요. 그 결실은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결실은 우리가 뭘 하면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수확을 걷어내는 걸 갖다가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열매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 얘기를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거둔다 그랬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요? 곡간에 들여요. 쭉정이는 어디에 들여요? 푸른 불 속에 던져지죠. 그러면 알곡은 무엇을 얘기해요? 알곡을 거둬요. 그 알곡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뭘 보고 알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 삶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내는 삶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데 본문은 그 열매 얘기가 아니라 오늘 포인트가 어디가 있어요? 가지.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갖다가 이제 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깃들일까요? 깃들이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를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짓다, 거주하다, 살다, 온전하게다. 카타스케노란 뭐냐면 깃들이다 이 말인데 얼마큼 깃들인다고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어이구 여기 나무가 있네. 그래서 어떡합니까요? 날아와서 날개를 젓고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어떡합니까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지형으로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하찮아 보여.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참,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 그 겨자씨가 바로 천국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을 갖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씨앗이 자라나요. 그래서 뭡니까? 어느 정도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얻으면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힘드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지요. 다 오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아니 와. 죄 많아도 괜찮아. 그래도 와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소나 나귀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짐을 싣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 나의 멍에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보니까 쥐고스라고 그래요. 쥐고스. 멍에란 쥐고스인데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연합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쉼을 얻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께로 나왔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제 생활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게 정말 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었어요. 기쁨, 행복이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먹을 게 신통치가 않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왜요? 주님과 연합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은 이 평안함을 얻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는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 정말 미약해 보였지만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무성한 가지를 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81억 6,197만 2,57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약 3분의 1이 예수를 믿어요. 세계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 33억 2,634명으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미약했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함,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33억 2634명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힘들고 한숨이 나고 답답하다, 그런 분들 계시면 주님과 연합하세요. 연합이 이루어지면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한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뀌어줘야 내가 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천국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 정말 좋지 못한 환경,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행복을 저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두 번째 뭐와 같다고 그래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부풀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발효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예. 가루가 반죽만 해놓으면 그냥 부풀어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야 돼. 근데 서말 속에 누룩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조금 넣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반죽을 하기 전에, 물을 붓고 반죽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골고루 섞죠. 그러면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루 속에 누룩이 안 보여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반죽이 되놓으면 이제 그래서 따뜻한 곳에 이렇게 아랫목 같은 데 놔두면 어떻습니까요? 이게 희한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예? 밀가루 서말입니다. 서말. 가루 서말이라고 했어요. 서말이면 약 54kg가 나간다고 그래요. 한 말은 18kg 이 기준이고요. 그럼 빵을 몇 개를 만들까요? 박 목사님 보고 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반식 빵은 108개를 만들고요. 작은 롤빵은 1080개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밀가루 서말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걸 또 참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기록 조사를 해서 해놨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느라고. 160명이 먹을 수 있대요. 제가 이것 가지고 여기 저 빵집 있잖아요, 만두집. 거기 갔다 올까 그러다가 어저께 이성일 집사님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뭐 좀 먹을 거 사올 거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서 빵이나 좀 사오라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천국이. 이거는 뭐예요? 변화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천국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나아지고 발전되어지고 향상되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바꾸나 버려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본질을 바꿔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바꿔놓는 것을 얘기해요.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달라져야지, 좀 나아져야지, 뭐 그거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종자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 복음, 복음의 씨,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조통은 뭐하다? 이제는 값없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기독교인이 뭐 4분의 1 얘기하잖아요. 왜 근데 세상은 이럴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질 않아서 그래요.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널린 게 믿음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가루통에 있는 그 밀가루 반죽되면 어떻게 해요? 부풀게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떨어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변해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해요. 복음이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국가가 변하고 인류가 변화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연합하라. 그러면 그분이 일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는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는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이런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사람에서는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종교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가질 때에 곧 뭐냐면 거듭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씨앗을 심어요. 복음의 씨, 천국 복음의 씨를 심었다는 그 씨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가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간용의 씨앗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라나서 뭡니까요? 사람들에게 이제 겨자씨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아무개 성도님은 예수 믿을 게 아무개 성도님은 참 그 성도를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불편해. 이러면 곤란해요. 참 편하다. 편함을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집에 왜 남편이 자꾸 안 들어오고 저 바깥으로 걷도나 혹 그런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꾸 술집으로 자꾸 가나.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집에 오면 편하지가 않아. 술집에 가면 편해. 왜? 어머 사장님 멋있어 이러거든요. 알아주거든. 아무개 성도를 만나면 난 너무 마음이 편해. 예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뭘 보냐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를 봐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천국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뭣도 볼까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봐요. 그게 뭐예요? 지옥을 봐요. 사탄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보는 요한복음으로 잘못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자비, 나에게 관용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타내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행실로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신 걸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거든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천국이 보입니다. 볼 수 있길 바라요. 감춰진 천국의 신비한 비밀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상적인 천국, 막연한 천국을 그리지 마시고,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느끼며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